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먼저 교사란 누구인가를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겁니다. 저는 교사와 학생을 좀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교사는 권위를 가지고 남을 가르치거나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남을 가르치거나 영향을 주는 사람은 다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배우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학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교사입니까?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 그죠? 또 자녀를 둔 부모, 또 우리 구역의 구역장, 또 교회의 직분자, 우리 모두가 남을 가르치거나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이 예배에 나와 있는 모든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교사입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교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교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와 자기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지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 너희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행복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엄한 말로 책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자신이 그들을 책망하는 의도를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의도는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훈계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은 사랑이 담기지 않은 책망을 말합니다. 하지만 훈계는 사랑이 담긴 책망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 아버지처럼 따끔하게 훈계할 줄도 아는 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같은 교사는 학생에게 사랑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같은 교사는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니까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늘 이해해주고 늘 받아만 주고 용납만 해주는 그런 사랑만 말하는 것이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늘 엄격하고 늘 깐깐하기만 한 것이, 그렇게 진리만 말하는 것이 또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구절이 있는데요, 15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스승으로서의 마음보다 훨씬 더 고귀한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승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고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스승도 고귀한 마음을 가진 존재 아닙니까? 너무 스승을 좀 폄하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5절에 스승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파이다고고스. 네, 여러분 조금 더 유식해지시는 겁니다. 오늘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가이드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가이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나 또 어떤 모르는 것을 좀 안내해주는 사람. 그리고 1세기에서 특별히 헬라 세계에서 파이다고고스는요, 주인의 아들을 돌보아 보호하고 교육하는 그런 교육 노예를 또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의 아들에 대한, 주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파이다고고스, 그것을 여기서는 스승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교육 노예는요, 부모보다는 당연히 권세가 적었지요. 하지만 어린 도련님의 행동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교육 노예는 주인의 아들을 학문적으로 탁월하게 가르치는 똑똑한, 지성이 아주 높은 교육 노예도 있었습니다. 또 주인 아들을 좋은 성품을 길러주기 위해서 꼼꼼하게 돌봐주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 노예의 마음이 아무리 주인 아들을 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을까요? 아버지보단 못하지요. 노예는요, 아버지처럼 아들을 낳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교육 노예가 있으되 사실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좋은 스승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가이드 같은 교사, 교육 노예 같은 교사가 되지 말고 아버지 같은 교사가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요, 아버지와 같은 교사가 무슨 뜻인지 좀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버지는요,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처럼 성도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행복을 위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요, 교육 노예와 같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가르칠 지식을 전달하면 그냥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다시 데리고 오고 뭐 필요한 숙제 했는지 점검하고 난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 아버지를 닮은 교사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교사인 것이죠.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우리 자녀의, 우리 학생의 몸과 영혼을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교사인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는 아버지와 같은 교사를 바울 사도께서는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아버지의 지위가 많이 좀 예전보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요, 가정에서 아버지들의 설 자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하면 좀 안 와닿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사가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사는 저는 경청하는 교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자녀에게 말하는 것을 줄이고 오히려 학생과 자녀의 말을 잘 듣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들을 때에 우리의 자녀와 학생들이 내가 존중을 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교수님, 위대한 석학이 와서 강연을 듣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럼 아이가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온몸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의 말에 경청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자기가 귀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 마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놓을 것입니다. 아이는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이야기를 하고 또 기대하는 만큼의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와 학생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그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으면요, 우리는 아이들이 배울 준비가 안 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자녀들을, 학생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고유함을 존중하고 그렇게 경청한다면 그들도 기꺼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지요.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먼저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중이 존중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잔소리를 하는 만 명의 가이드, 만 명의 교육 노예가 아닌 겁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한 명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아이들도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 것입니다. 존중이 존중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주기 전에 먼저 아이들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영도교회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처럼 경청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셔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히 낳고 잘 길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 두 번째는요, 본을 보여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받아합시다. 본을 보여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 본을 보여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바울은 과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요,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좀 교만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울 사도라도 좀 나를 좀 보고 배워라, 이런 말을 좀 할 수가 있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까? 좀 자아상이 건강해가지고 나 정도면 이런 말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말 한 걸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그리스도의 모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얘들아, 선생님을 본받아라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리더가 되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만이 학생들도 자녀들도 그리스도께 이끄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교사를 넘어서 본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만 동시에 많은 본을 보여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많은 희생을 하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려면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죠. 발을 씻는 일은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가장 낮은 일을, 굳은 일을 하신 겁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죠. 여러분, 교사는 그렇게 말과 함께 본으로 가르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교사는요, 학생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삶에 큰 임팩트를 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임팩트 아시죠? 어떤 충격, 어떤 도전 확 와서 박히는 것이 있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본을 보이는 교사는요, 학생들의 삶에 큰 임팩트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이렇게 사시는 걸 보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선생님과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사인 여러분께서 먼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준비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성경 읽기를 원하셔요? 얘들아, 성경 좀 읽어라. 그런 정작 부모님은 성경 안 읽으면서, 그럼 자녀는 말을 안 하지 속으로 생각해요. 엄마 아빠는 성경도 안 읽으면서 우리 보고 성경 읽으래. 엄마 아빠는 기도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기도하래. 엄마 아빠는 예배 본인도 우리랑 같이 지각하면서 예배 잘 드려라. 아이들은 모순을 잘 느껴요.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금세 알아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인도의 유명한 간디지요.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그 간디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엄마가 간디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이빨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제가 사탕을 먹지 말라고 타일러도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들이 선생님을 진짜 존경하거든요. 선생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선생님 말은 들을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선생님, 사탕 먹지 말라고 딱 한 번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뜻밖의 간디가 뭐라고 했냐면요, 죄송합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찾아오십시오. 그때 말하겠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한 달 있다 오라고 하시나.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간디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시지요. 예? 한 달 기다렸는데요. 아니, 죄송합니다. 한 달만 더 좀 기다렸다가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어머니는 참고 있다가 다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간디 선생님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사탕 먹으면 이빨 다 썩는단다. 나중에 고생한다.
사탕을 이제 그만 먹거라 얘기를 한 거예요. 드디어. 그랬더니 아이가 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사탕을 이제 안 먹을 거예요. 절대로 안 먹을 거예요. 약속을 하면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소년의 어머니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역시 예상대로 간디 선생님 말을 아들이 잘 들으니까 이제 사탕을 안 먹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도무지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에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진짜 이제 사탕 안 먹는 끼로 결심을 했고 진짜 안 먹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선생님, 아니 근데 그 말씀 이거 한 번 하시는데 왜 2달씩이나 걸린 겁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걸요. 왜 그렇게 시간이 걸렸나요? 그런데 그때 간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실은요,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사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제가 사탕을 먹으면서 아이 보고 사탕 먹지 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2달 동안 사탕을 끊고 나서 아이에게 먹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도 사탕 끊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간디는요,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아이에게 말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디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좀 어깨가 무거워지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은요,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교사로서 그렇게 아이들을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면 나에게도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척 하는 것에 힘쓴다면 그냥 아이고 뭐 내가 안 지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그냥 가르치면 되지. 여러분, 교사의 자리가 오히려 위선자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힘쓴다면 이 교사의 직분이 나에게 건강한 긴장감을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위치가 나에게 크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살려는 진실한 마음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본을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본을 보이는 우리 교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시고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 어떤 교사일까요? 지식을 넘어 능력을 길러주는 교사입니다. 받아합시다. 지식을 넘어 능력을 길러주는 교사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요, 지식을 주는 것을 넘어서 능력을 길러주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자 훈련 방법을 들어보셨나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 훈련 방법 3가지를 보통 말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식 전달보다 능력 배양입니다. 지식 전달보다 능력 배양. 성경적 제자 훈련은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입니다.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 제자는 현장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로 길러내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제자를 길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전달보다 능력 배양.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사는요, 제대로 된 교사는요, 지식을 전달해 주는데 치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학교 나오신 분 있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나왔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온갖 많은 걸 배웠죠. 근데 물론 그것이 완전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까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정말 능력을 길러주고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그런 선생님들은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분의 삶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지식 전달해놓고 할 일 다 했다, 오늘 공과 다 가르쳤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키워주는 사람이 진짜 백이 교사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쟁이들은 말쟁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청산유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도 막 하잖아요. 기도도 막 잘하고, 막 사도신경, 그들이 볼 때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십계명도 외우고, 어떤 사람 막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도 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한다, 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칭찬이 아니라는 거죠.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 잘한다고 칭찬하는 이게 아니고 말만 잘한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어쩌면 삶은 안 따라준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로 예수쟁이들은 말쟁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말 잘하는 자가 참신자가 아니라 잘 행하는 자가 참신자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어나 이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방문해서 점검하기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보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살아내는가 봅시다. 바울의 관심은 이것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기 원하는 것은요, 교만한 허황된 주장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들,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기쁨을 간직하는 사람들,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만나고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다 있지요.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반에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특별히 부모가 아니더라도 내가 영향을 주는 우리 교회 안에 나보다 어리거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삶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객관적인 알을 넘어선다, 많이 들어보셨죠?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삶으로 이어진 알미,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알다,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공부는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은 반드시 삶으로 꽃피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멈춰버리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삶으로 연결될 때에 지식에 담겨있는 그 능력이 현실화되고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식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삶이 여러분을 통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과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가르침 베풀 수 있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배형규 목사님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배형규? 한두 분, 세 분 조금 약간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배형규 목사님은요, 2007년에 아프간 피랍 사건 아시죠? 청년들과 함께 봉사 선교를 하시던 중에 탈레반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에 납치가 되셨죠.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이세요. 저는 샘물교회,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청년부를 다녔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배용기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교역자로도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정말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위해 헌신하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셔요. 배용기 목사님은요, 제주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통합층 목사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통합층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 배용기 목사님이요, 통합측 교회에서는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배용기 목사님은요, 박은조 목사님을 여기 오시더라고요. 박은조 목사님, 박은조 목사님 오시더라고요. 박은조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배용기 목사님은. 그래서 박은조 목사님 밑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통합측 목사지만 고신 교회에서만 사역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고신 목사님이에요. 통합과 고신이 함께 소중히 여기는 순교자 목사님인 거죠. 근데 여러분, 배용기 목사님이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실력과 영성을 지닌 목사님입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배용기 목사님을 순교의 제물로 선택해서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배용기 목사님은 특별한 점이 많은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청년을 위해서 비범한 헌신을 하신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청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너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쉬엄쉬엄 해라고 말려야 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순교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배용기 목사님을 선택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용기 목사님이 65년 7월 25일생이거든요. 근데 2007년 7월 25일 자기 생일에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정말 배용기 목사님을 필요로 하셔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최초로 제주도에 복음을 전한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기념관에 배용기 목사님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게 사진에 나오죠. 그 순교 기념비에 배용기 목사님이 종종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순교하실 걸 아셨는지, 내 묘비에 이런 글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교에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때 말한 문구가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졌냐면요,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일생을 걸었던 사람.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일생을 걸었던 사람. 정말 자기 묘비에 뭐라고 쓰일지 설교를 통해 말한 분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을 받으셔서 자기 묘비에 이런 글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묘비에 여러분의 삶을 요약하는 글귀를 써야 한다면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기를 바라십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인기가 많았던 사람, 탁월한 외모를 지녔던 사람. 어떤 글귀가 쓰이기 원하시나요? 남을 많이 웃긴 사람, 어떤 글귀가 쓰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정말 배용기 목사님과 닮은 문구가 쓰여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데에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는 데에 삶을 드린 사람. 그렇게 제 묘비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젠간 끝나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돈 벌다 왔지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 왔지요. 열심히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 남기느라 열심히 애쓰다가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 그래도 남기고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쁘게 살다가 주님 곁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1용도교회의 교육부서에 분명히
교사가 부족한 부서가 있을 겁니다. 있지요? 없어요? 다 넉넉해요? 그런 교회는 처음 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교사 안 모자라는 교회를 본 적이 없거든요. 3D 업종이라고 하죠. 교회 사역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교사가 제일 3D입니다. 아이들하고 막 씨름하다 보니까 힘들고 누가 별로 알아주지 않죠. 저 아이들 방에 따로 교육부서 시설이 있으니까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해요. 누가 교사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하려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사람을 남기는 데 사용해야겠다, 사람을 남기는 일에 내가 한번 힘써 봐야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교사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가는 길에 교사 지원서를 좀 비치를 뒤에 해주세요.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지원 좀 하실 수 있게. 정말 교사는 보람된 사역입니다.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 영혼이 변화되는, 예수님을 잘 모르던 아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 예수님 위해 살래요 라고 그 고사리 같은 아이 손으로 찬양하며 그 입술로 고백하는 모습 보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교사로 섬길 형편이 안 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일상의 삶을 아버지와 같은 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지식 전수를 넘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교사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다가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할 말이 있고 또 여러분은 떠나가지만 여러분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 무엇 남기기 원하십니까? 유익한 책을 남기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남기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12제자를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또 많은 믿는 무리들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을 남기는 일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는 우리 제1영도교회 성도님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행복해진 사람, 여러분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은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삶,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교사들과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